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하나님 내마로 받게 하여 주셔서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형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을 때. 네, 소위 인생이 잘 나갈 때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리고 성공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우리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이런 행복감이 오래오래 계속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폭풍우 속에 휘말리게 되고 모든 일이 꼬이게 되고 한순간에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또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내 뜻하지 않게 예측불허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런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췄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다 육지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적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뜨고 그를 밝히 보게 됩니다. 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의 노래 또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춤출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 거기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꼭 사흘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춘 지 사흘 만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홍해에서 마라에까지 가는데 약 60km인데요. 20km씩, 하루에 20km씩 사흘 동안 60km를 걸어서 사막지대를 지금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마라의 뜻은 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길을 오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 타는 갈증을 그는 느껴서 마라의 물을 벌컥벌컥 마셔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 물이 쓴 물이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사흘 만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감격해서 어쩔 바를 모르던 그 일이 있고 난 사흘 만에 탄식하며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코 내면할 수가 없겠죠. 인생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춤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통이 찾아올까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깊이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 즉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시험에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건설적인 시험이 있다. 파괴적인 시험은 사탄이 갖다 주는 시험이에요. 파괴적인 시험은 사탄이 갖다 주는 시험이고 건설적인 시험, 즉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르고 시험을 종종 치르기도 하지요.
자,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까? 첫째는요,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중간중간 시험을 치른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생산적인 시험이죠. 건강한 시험입니다. 꼭 필요한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교육적인 시험, 생산적인 시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 그들을 시험하실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흘 전에 너희들 내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특별히 마라의 쓴물을 맞이해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즉,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내면적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낄 때, 성공이라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질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위와 진리를 따를 수 있겠느냐. 달리 표현을 한다면 그런 때도 따라야 된다. 그런 가르침에 시험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려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분의 복을 경험했고 신앙을 갖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교회 나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더라.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의 의와 진리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시험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먹구름이 끼고 폭풍과 쏟아질 때, 위기 상황을 느낄 때,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는요, 첫째는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했더라.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단물의 맛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단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그 단물의 그 맛의 깊이가 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단물로 그들은 이제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달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달콤함,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달콤함으로 느껴지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구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구브르 미술관 개관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그 미술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나리자를 도난맞은 그 자리를 구경하려고. 그 자리를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도난당하고 그 그림이 없는데 그 자리를, 도난당한 자리를 보겠다고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왔다. 우리는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는 그런 습성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고통 그 자체는 아픔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사흘길 목이 탈 정도로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물을 만나서 물을 마셨더니 말할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기적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전 당했던 그 고통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느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단물의 축복의 맛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과정에서요,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다음의 축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이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졌어요. 네. 1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2.5리 정도 아마 되겠죠. 네. 네. 4km가 심리죠. 그렇죠? 4km가 심리. 그러니까 10km니까. 네, 8km 또 반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엘림을 보지 못하고 마라만 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는 사실이에요. 엘림은 능력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 오아시스.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이 있었어요.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거기에는 푸른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풍성한 오아시스죠. 광야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난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고 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엘림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록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에 대한 약속, 엘림의 비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자, 왜 연속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 가지 더 기억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속적인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다. 뭘 계시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통의 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장이 바로 고통의 장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욥이 말할 수 없는 똥망의 의인이었지만은 그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또 곁을 떠나고 온몸이 악청이 이제 죽을 지경이죠. 마지막까지. 그의 동료들이 그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 하기 위해서 와서 욥을 보고는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책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치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장입니다.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우리 내 몸된 짓 안수만 교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은 더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19, 즉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고 하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라고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서두에 인사했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더불어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치유도 행하시고
나의 내적인 치유도 행하시고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번스라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입 주위에 신경조직이 잘못돼서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그 수술 도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비틀어진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혹 친구를 만나도 말을 하지 않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 소녀는 우울해져 갔습니다. 네,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적은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자, 치자꽃을 보고 있던 이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이름을 쓰지, 이름을 밝히지. 아마도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 중에도 수줍음을 타는 그런 학생들이 이 뜻밖에 많이 있겠지. 네,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평안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우울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지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여지없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치자꽃은 계속해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이제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알게 됐습니다. 누가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성숙함으로써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월을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말아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고통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연속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 확신하며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